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성경적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그 얻고자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가 구하는데 그냥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관련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은 내가 응답받는 것,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한 것, 내가 목적을 두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찾아서 우리 심령에 확고히 심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라.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간단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은 또 그래서 그 받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았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건 성경적인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7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계속 한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따로따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그 산에서, 그 언덕에서 그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전했던 그 황금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산 위에서 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7장에서는 그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앞장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6장 8절 거기 써놓지 않았는데요, 6장 8절에서는 구하기 전에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바로 하기 전에 예수님 말하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7장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구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7장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구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해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지만 나의 필요들을 다 아신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너의 필요가 뭔지 내 이름으로 가서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내 이름의 자리에서 내 이름의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시지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 그걸 6장에서 7장에서 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라. 다 아시지만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디어이자 또 그분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27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가 구할 것을 요청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하셨다는 것을, 뭐냐면은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 자리로 초청하셨는가,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셨는가, 그 전제가 뭐냐면은 바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한 것은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다 알지만, 내 필요를 다 알지만,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오면은 내가 너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유 없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나 여기 요한복음 16장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유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응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었고 예레미야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우상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서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왜 잘못된 것에 너희가 기도를 하느냐 구하느냐 그 신들을 믿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어제 믿음의 계단, 우리 그 믿음의 계단 독서 나눈 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손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눈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입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형상이지만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눈도 갖고 계시고 손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 지켜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 눈, 코, 입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여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하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전인 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했으나 라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다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구하면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결과로 우리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 기쁨은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에다 잘 적용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죠.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이 말씀을 너무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많은 또 종교인들, 이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자는 정죄해야 돼, 이런 자는 이렇게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쳤고, 무엇을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자들이 그 당시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그런데 이들은 믿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믿으면 받을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 하나는, 너희가 행하면은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것만, 율법의 자를 가지고 딱 재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잘못했어, 이건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계속 나왔지, 너희는 믿으면 너는 받게 돼, 너희는 믿으면 받게 돼,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너는 다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선포하고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럴 때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때, 내가 내 입을 벌려 기도하는 바로 그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먼 훗날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는 그 순간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한, 도저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처음 듣는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구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내가 이미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때 받은 것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진리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이고, 감각적으로 이것을 E.W. 케년 목사님은 두 가지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우리가 정확하게, 나중에 여러분 조그만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리에는 두 종류의 진리가 있다.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도마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것.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계시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내가 믿을 수 없지 라고 도마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 그래서 하지만 그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천국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영적 세계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야. 그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킹덤 오브 헤븐인데, 그날 우리가 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영역,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육신적이지도 않고 또 물질적이지도 않고 또 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시편 118편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다는 말씀,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이미 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의 공급은 이미 영적 세계에 다 세워진 거라는 거죠. 그 세계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진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고 주셨다. 우리의 필요들을, 저와 여러분의 필요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눈으로, 내 육안으로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근데 말씀에서, 근데 진리는 두 가지라 했잖아요. 감각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계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 눈으로 그것들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것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여기 고백을 써놨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다시 한번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감각적으로 내 육안으로 내가 확인해야 나는 그걸 믿고 나는 그걸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거짓을 우리는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거짓말을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 느낌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거나 느끼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의 영역, 그 믿음의 영역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영적인 영역을 놓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자연적인 영역 안에 실제로 우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실제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것을 받은 줄로 먼저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내 육안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자연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사고, 나는 감각으로 내가 다 느끼고 봐야만이 나는 믿을 수 있어 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적인 사고 꼭 봐야 되고 느껴야 되는 그런 자연적 사고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받은 줄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내가 받았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내 손에 아직 받았지 않았지만은, 내 수중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내가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나의 영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건강, 가족에 대한 갈망하는 변화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변화를 받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이것을 원해요 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너무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신다 해도, 이미 다 아시지만 다 아신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받은 줄로 믿고
그러나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어떤 확고한 믿음으로 내 발전시키는 것, 내 영을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은 아주 좋은 결과를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영으로 받는 거예요. 먼저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영으로 받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는 것이죠. 영으로 받는 건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믿고, 그것이 실제이듯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람바노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받은 것은, 받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면 좋은 혜택도 효과도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미 치러 놓으셨죠. 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을 이미 주었다고 해서 저절로 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의심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의심을. 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욕망,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이미 다 받았어라고 내 영에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절대 허락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 구해도 될까? 내가 이거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의심하기를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만일 의심이 계속 생기면 그 의심들을 꾸짖으며 대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의심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왜 의심 얘기하면서 이 마귀를 얘기하느냐?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게 아니라 내 감각적인 지식이 나에게 주는 것이고, 또 마귀가 주는 것이 바로 의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상, 그런 모든 제안, 그런 감정,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의심을 우리가 그런 것을 대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에 대한 고백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고백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찰, 우리의 연상작용, 이런 것들, 그러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많이 받죠. 대부분 많은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내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과 의심을 우리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장소와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믿음보다 의심을, 복음보다 율법을 더 많이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영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4장 8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까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